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부끄러워하는 의의 종. 부끄러워하는 의의 종.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격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이 자격과 자질 없는 인생을 끝까지 용납하시고 인내하시고 또한 사랑해 주심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격을 논할 수 없고 또 자질이 없고 왜 그 은혜를 받았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죄가를 따지지도 심지어 묻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죄가 우리 스스로를 고발할 뿐입니다. 율법이 우리 죄를 고발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우리 죄를 묻지도 않으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의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조차도 새로운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더 크고 은밀하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 잊어버리라, 기억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땅을 잃어버려 유리방랑하듯 세상살이에 갇힌 자기 백성들을 위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듯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약속의 땅에서, 그래서 신약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여 약속의 땅을 밟고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할지라도 기어이 광야 같은 인생, 사막과 같은 그런 삶으로 전락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됨이 그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광야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겠다 하시고 사막 같은 내 인생에도 강을 내시겠다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전의 것은 아무것도 기억지도 생각지도 않겠다.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이전에 어떤 기적이 있었던 어떤 능력이 있었던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심지어 이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그것이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연약함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원수됨의 관계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전에 내가 생각지도 기억지도 않겠다. 이제부터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용서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죄로 인한 지배 현상, 즉 제 영향력 아래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아 쓰임을 받는 것도 행복인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죄의 종으로 살며 방황했던 인생까지도 끝까지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건져내시는 사역의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가 우리 상처를 만들었는데 그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서 치유받은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십니다. 상처. 제가 이제 상담사역 우리 교회가 선포하고 준비하면서 이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만나다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분들이 그 분야에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연구하고 배우고 또 그 사역에, 그리고 대부분의 상담 사역자들은 경제적인 형편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담 그러면 우리에게 좀 편견이 있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런 표현을 좀 약간 제가 좀 좋게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는 뭐한가 하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목사만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자리 달려나올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 오늘 또 저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은 나는 이런 연약함, 이런 부족함의 죄인이고, 또한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고백해야 될 게, 내 안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는데 내가 상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라는 건 꼭 나중에 그 상처로 인한 아픔과 문제가 드러날 때야만이 그 상처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나한테 이런 게 문제였구나, 이런 게 상처. 그것이 평생 좀 가려져 있는 듯 보이고 숨겨져 있는 듯 보일 수는 있어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 때는 정말 나 스스로에게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처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 상담으로 오신 강사님들 쭉 만나보다 보면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자기 아픔에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을 생각해 보면 과연 그 사람이 그런 상담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큰 상처였는데, 오히려 그 상처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외쳤는데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치유받은 자들이 그러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죠. 오늘 우리의 삶, 그런 하나님의 기대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죄 가운데 어떻게 쓰러지고 넘어졌는지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치유의 기회가 되게 하시면서, 또한 그것이 상처받았던 내가 치유받아 또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지켜주시고 죄로 인한 아픔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에 감격하게 됩니다.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은혜는요, 죄를 발견하게 합니다. 죄를 죄로 몰랐던 죄인들이 죄의 당해 아픔과 어려움을 처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건져내어 주십니다. 무엇이 죄였는지, 또한 고질적이며 잘못된 습관과 문화인지 등을 하나님 은혜로 죄에서 용서받고 건짐을 받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은 그 죄 그 자체를 지적하시거나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제 가운데 분명히 고통과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 은혜로 세우시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때 내 스스로가 그 죄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거 문제였구나. 이게 나를 힘들게 했구나. 내가 일방적으로 당했던 혹은 관계 속에서 생겨났던 이런 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구나.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 죄의 지배가 무엇인지를 그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죄가 발견되어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자신을 가리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염치 따지느라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참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저를 보고 계신데 이게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시고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참 기도하러 달려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죄의 지배 현상이죠.
창세기 3장 7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죄의 지배의 가장 크고 대표적인 현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그 숨으려는 의도가 없다고 해도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와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다. 내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죄는요, 내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들의 가장 큰 문제죠. 내 인식, 내 이해 안에서 죄를 규정하려고 하고 죄를 파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죄는 내 이해, 내 생각, 나의 전 인격적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힘이고 권력인데 마치 내 손 안에서 죄가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게 이 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죄는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영역에서 우리를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러 가야지.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거는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회피하고 도망가고 숨으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기도하지 않아도 사라질 수 있다고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의도와 관계없는 자연스러운 죄의 지배 현상으로 하나님을 회피하고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내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영원히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온전히 가리지 못한 채 수치와 부끄러움에 갇혀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껴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린다고 고작 한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평생 그들이 뭐하며 살아야 되냐면 무화과 나무 잎 따느라고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자기를 가릴 것을 찾아내느라고, 내 약점, 내 부끄러움, 내 연약함,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 이거 가리느라고 평생 삶이 허비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본들 그걸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그럼 평생 내가 그 무화과 잎 따느라고 내 인생이 허비되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았던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으로 선뜻 달려 나오기가 힘든 것이 죄로 인한 지배 현상 때문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죄의 전형적인 지배 현상, 즉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에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지려고 함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인데 죄인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죄를 지었으니 그래서 어떻게든 이 죄를 내가 해결해내고 내가 처리해내고 내가 어떻게든 이겨보고 내가 어떻게든 통제해보겠다는, 결국 그 마음 자체도 죄의 지배 현상이죠. 죄를 지은 자들이 가지는 대표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자기의 삶에 선뜻 하나님께로 달려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고작 그래봐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밖에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죄책감도 묻어지죠. 지나갔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죄의 지배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현상이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책임을 질 수 없는 죄인이 죄에 사로잡혀 책임을 지고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죄를 짓고 나면 여전히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식별하거나 분별하고자 하지 않고서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의 원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며, 죄의 결과가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임을 자처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죄를 통해 죄인들을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가운데서도 만나 주시지만은 또한 죄를 통해 그 죄인들을 빚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죄 가운데 처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백성들을 되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죄의 지배 아래 갇혀있는 그들을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빚어내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못하는 죄인들을 마치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 부르셨듯이 찾아오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의 죄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죄인들이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 하나님을 찾지도 보아지도 않고 자기네 힘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까지 찾아오시는 거죠. 그까지.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온다는 그 비유에 보면 첫 번째가 잃은 양 한 마리. 근데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 윤종현 목사님이 그 잃은 양 한 마리 비유가 참 맞지 않다는 거예요. 99마리는 들판에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가지고, 그리고 한 마리 찾아와가지고 잔치를 벌린다. 보통 고기를 잡아야 되면 양을 잡아야 되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염소고기 안 먹으니까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양을 찾아와가 양을 잡는다? 어쨌든 참 하나님 가면 물어볼 게 많아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근데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 한 가지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그 99마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99보다 죄인인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주님. 굉장한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99나비는 아마 이중적인 정반대의 극단적인 사람들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어요. 회개할 것이 없는 자들은 천국에 있는 자들이겠죠. 혹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예수님을 공격했던 자들,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던 자들. 왜냐하면 그 누가복음 15장의 그 비유 앞부분에 보면 그 비유를 누구한테 말씀하고 계시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 그래서 그 15장의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당자 비유로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만나는 것으로 안아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와 반기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마다들과 아버지의 대화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잃어버린 양 비유에 회개할 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어딘가에 갇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날 수 없다고 외치는 그 한 마리를 찾아 목자는 떠난다는 겁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두 번째 비유를 뭘로 얘기하시냐면
동전을 드라크마를 가진 그 주인이 동전 하나를 이렇게 잃어버렸어요. 근데 주인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전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비유를 묵상하실 때마다 이 한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로 달려 나오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제일 행복합니다. 주님 손을 피해서 살아갈 세상에 어느 공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집안 구석을 샅샅이 뒤지면서 자기 사람을 찾아내신다 하시잖아요. 내 인생의 어떤 순간에는 주님이 끝까지 붙들고 오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죄인 되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찾고 의지하고 붙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실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끝까지 찾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의지하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대가 지불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게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린 그들에게 마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듯 가죽옷을 해입히셨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용서함 받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맛보게 하심으로 제 종이었을 때의 처지에 대해 부끄러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게 하셔서 그 맛을 더욱 사모함으로 죄를 멀리하며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맛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지죠.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모르고 그저 죄 가운데 살았을까? 하나님은 그 죄 그 자체를 상대하지 않으시고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또한 그 죄의 지배 현상, 여전히 잘못된 문화와 습관과 돈 씀씀이, 시간 씀씀이, 그것이 은혜로 이게 잘못되어진구나 자기 스스로가 깨닫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로 용서함 받게 하시면서 그 은혜가 내 삶을 더 건강하게, 더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실 때 그 은혜의 맛을 보게 되면서 나에게 반성이 일어나죠. 왜 내가 이런 은혜의 맛을 진작에 맛보지 않았을까? 왜 내가 이 은혜의 맛을 저버리고 그 죄 가운데 살았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비전을 주실 수 있는데, 이렇게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나는 왜 그 은혜의 맛을 사모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았을까? 하나님 은혜의 맛을 보게 되면서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죠. 21절 말씀, 오늘 본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하나님 은혜로 죄인인 줄도 몰랐는데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죄인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게 되어서 마침내 이 새벽까지 깨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 말 아닙니까? 원래 늘 잘 일어나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보통 은사가 아니죠.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지금도 알람을 10개씩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이 알람 맞춘 핸드폰을 가까이 두면 끄니까 저 멀리 둡니다. 제 알람 경고 소리 이러면 뭔지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제가 알람 소리가 뭔지 참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여러분께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 알람 소리는 저만 이렇게 강팍하나요? 여러분, 저만 이렇게 억센가요? 자, 이 목사로 이렇게 살아오는데 아직도 알람을 이런 걸 맞춰야 됩니다. 그냥 뭐 자라라라라 이러면 안 일어납니다. 못 일어납니다. 물론 저도 머지않은 그날에 알람 소리 들지 않고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죄인인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찾을 줄도 몰랐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 주셔서 오늘까지 왔고 앞으로도 더 놀라운 은혜로 나를 감격시키셔서 그 은혜의 맛을 보는 자들이 그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죄인들은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으며 언제 어떻게 쓰러지고 넘어질지 모르는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가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죄에 빠지고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에 대한 확신조차도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믿지 마세요.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고 있는 시간도 아까운 시간이에요. 내 확신도 내 능력으로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와야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께 달려와야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끝까지 찾아오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가 결국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만들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죄에 대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 반응이다. 명령 반응이라는 게 뭡니까? 약이 치료의 그 효과를 나타낼 때에 잠깐 부작용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부작용이 아니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왠지 이전에 몰랐던 죄도 막 드러나는 것 같으니까 더 힘들 수가 있지만 명현 현상이고 그것은 곧 지나갑니다. 곧 지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잊지 마.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를 살리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께 달려나와야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 달려나와야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께 달려나와야 또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또 예수님께 달려나와야 내가 새로움 받을 수가 있다. 오직 예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